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마음의 평안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180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비밀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태도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생각이 밖으로 드러난 모습과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죠. 굳이 입을 열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표정과 몸짓 하나하나에 그 태도가 묻어납니다. 못마땅한 일이 있을 때 짓는 굳은 표정,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다리를 떠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태도란 결국 우리가 우리 삶을 마주하는 자세입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택은 우리의 감정, 행동, 나아가 삶의 질 전체를 결정짓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태도는 온전히 여러분 자신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나쁜 태도를 갖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태도는 다른 누군가의 소유가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스스로 허락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상황도 여러분을 부정적인 태도의 노예로 만들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처한 문제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지도 않죠. 오히려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까지 지치고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솔직히 늘 불평불만과 부정적인 기운을 내뿜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요? 상사는 되물었습니다. 전에 일하던 곳은 어땠나요? 신입사원은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끔찍했어요. 사장님도 싫었고 동료들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는 일도 재미없었고 저를 제대로 대우해주지도 않았죠. 최악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상사가 말했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똑같이 느끼게 될 겁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신입사원이 들어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요? 상사는 똑같이 물었습니다. 전에 있던 직장은 어땠습니까? 새로운 신입사원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함께 일했던 사람들도 제 일도 정말 사랑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을 때 정말 아쉬웠어요. 그러자 상사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분명 당신은 여기도 아주 좋아하게 될 겁니다. 보시다시피 문제는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태도에 있었던 것이죠. 나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완벽한 곳에 가도 불평할 거리를 찾아냅니다. 반대로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발견해내죠. 이런 사람은 불행하게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극단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진 쌍둥이 형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명은 매사에 긍정적이었고 다른 한 명은 지독할 정도로 부정적이었습니다. 부모는 늘 이 두 아이가 걱정이었죠. 생일이 다가오자 부모는 의사와 상담했고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부정적인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선물을 주시고 긍정적인 아이에게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최악의 선물을 줘보세요. 생일날 부정적인 아이는 최신형 최고급 자전거를 선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전거를 보자마자 투덜거렸습니다. 이거 타다가 넘어져서 다리라도 부러지면 어떡해요. 반면 긍정적인 아이가 받은 선물은 상자 가득 담긴 말똥이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말똥 상자를 들여다보며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내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아, 어서요. 어디 있어요? 어디 숨겨두셨어요? 어리둥절한 부모가 물었습니다. 뭐가 어디 있다는 거니?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를 속일 순 없어요. 이렇게 말똥이 많다는 건 이 근처에 분명히 조랑말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선천적으로 더 긍정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저 역시 부정적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좋은 태도를 갖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할 때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서 새롭게 되어라는 말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새롭게 되라는 의미입니다. 즉, 신선한 정신적, 영적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힘든 문제에 둘러싸여 있다면, 혹은 본래 성격이 조금 비관적인 편이라면 좋은 태도를 갖는 것은 매일매일 내려야 하는 결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단은 장기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시들고 부정적인 태도는 결국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 뿐이니까요. 비행기 조종석에는 고도계가 아닌 자세계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행기의 날개가 수평선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수평선은 평균 또는 정상 상태를 의미하죠. 비행기가 상승할 때는 기수 상승 자세라고 하고 하강할 때는 기수 하강 자세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위를 향할 때 우리는 평균 이상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태도가 아래로 처지면 우리의 삶은 평균 이하로 곤두박질 치게 되죠. 조종사가 비행기의 고도를 바꾸기 위해 하는 일은 그저 자세를 조금 조정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이처럼 사소한 조정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일과 휴식의 균형이 깨져 너무 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조금 쉬어야겠다는 작은 조정입니다. 반대로 너무 게을러지고 있다면 조금 더 움직여야겠다는 작은 조정이 필요하죠. 중요한 것은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성령님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를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아주 작은 태도의 조정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에 대한 거창하고 심오한 해답을 찾으려 하지만 어쩌면 해결책은 단순히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축하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축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축하하기 시작해보세요. 사소한 승리를 축하할 때 언젠가 우리는 큰 승리를 축하하게 될 것입니다. 축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 축하하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시들고 불평하게 만들려는 사탄을 미치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베푼 그 어떤 것에도 감사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지금 축하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저는 한 남자와 5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냥 50년이 아니라 같은 남자와 50년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를 사랑합니다. 물론 그 50년이 모두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힘든 도전도 많았지만 나는 해냈다, 포기하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저희에게는 4명의 장성한 자녀가 있고 모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11명의 손주들 모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4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왔습니다. 지난 3년간 고관절 교체 수술을 2번 받고 허리 수술도 받았지만 저는 여전히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과거의 제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의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저는 부족한 점에 집중하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약점이나 단점, 아직 가야 할 머나먼 길에 대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루신 일, 변화시켜 주신 단 한 가지라도 찾아내어 그것을 축하하고 집중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기분 좋게 떠들고 파티를 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축하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서 빼앗고 싶은 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기쁨을 잃으면 우리는 사탄의 손아귀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하루를 보내거나 분노로 하루를 보낸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쁨에는 힘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삶의 작은 승리들을 축하하는 것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기 전까지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코 얻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을 우리 눈앞에 두시고 우리가 질투가 아닌 축하를 선택하는지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만약 질투심이 든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 기뻐해주고 싶지만 제 마음이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정직한 기도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7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이 날은 이집트에서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던 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과거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보호했다면 오늘날 우리를 보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얼마나 더 강력하겠습니까? 그들이 7일 동안 축하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아래 살아가는 매 순간을 축하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외적인 문제들, 즉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잠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집중해 봅시다.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마음을 받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으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순절은 첫 열매를 드린 후 50일째 되는 날로 추수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는 이것이 오순절 날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으로 성취되었음을 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조력자, 위로자, 힘을 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유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나팔절이라는 절기도 있었습니다. 이 날은 나팔을 불어 다음 절기가 다가옴을 알리는 날이었습니다. 나팔은 오랫동안 기쁜 소식을 알리거나 아침에 군인들을 깨우거나 전투 중에 병사들을 독려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쁜 소식을 들어봅시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갈 것이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약속이며 우리가 매일 축하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단 5분만 시간을 내어 조용히 누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사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땅을 떠나겠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맞이해 주실 그 순간은 얼마나 놀라울까?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저도 모르는 얼마나 많은 사고에서 저를 지켜주셨을까요? 주님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기에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고 지나갔을까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이런 작은 조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축하하는데 너무나 인색합니다. 생일을 맞으면 그냥 또 한 살 먹는 거죠라고 말합니다. 한 살배기 아기의 생일에는 온 가족이 모여 거대한 파티를 열어주면서 7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남은 자신의 생일은 왜 대수롭지 않게 여기나요? 또 한 해를 살아남았다는 것, 여전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축하받을 일입니다. 승리는 완벽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문제없는 삶을 살 것이라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나는 문제들 위에서 사는 법을 배웠노라. 여러분이 문제를 소유할 수는 있지만 문제가 여러분을 소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깊이 묵상하고 작은 것 하나부터 감사하며 매일의 삶을 축제의 날로 살아가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 속에서 작은 것부터 축하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